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성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원력으로는 이 주현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시면 바로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가 맞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앤 해피 뉴 이어, 당신에게 새로운 해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나심과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그리고 이제 신년 1월 1일이 첫 해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원래 유대어로 보면 예수님 나심이 바로 첫 해 첫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간섭하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 같이 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죄짐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혼란한 세상에 정말 우리를 위로할 자가 누가 있을까요? 오직 임마누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위로가 있고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성탄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난 나를 우린 생일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최근에 불과 한 2, 3일 전인가요? 미국에서 이런 특별한 탄생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냉동 배아로 있다가 이제 결혼한 지 7년 동안 아기를 가지 못한 부부에게 이 냉동 배아 이식이 성공리에 맞춰져서 귀한 생명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제각기 자기가 태어난 날은 잊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늘 우리가 생일상을 또 차려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미역국 먹었느냐 뭐 그렇게 말도 하기도 하지요. 태어날 때에 또 그 어머니의 그 희생과 사랑 그것을 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생일날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늘 본문에는 지금 현대과학으로도 냉동배아 이식을 성공하는 이 시대에도 도무지 이해되지 못하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과거 우리나라에도 보면 단군 신화, 곰이 사람이 됐다. 아니면 그리스 신화, 제우스, 하늘에 있는 제우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가끔 왔다. 헤르메스, 말을 하는 특별한 존재였다. 심지어 바그크세 같은 경우는 아래서 태어났다. 이 탄생에 이 신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태어날 때부터 뭔가 남다르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죠. 우리 속담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들숨 푸른 나무는 떡잎부터 벌써 알아본다. 큰 인물은 날 때부터 벌써 다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동정녀라 하기도 하지만 원래 말은 아예 남자와 접근하지 아니한 여인. 이 여인이 아기를 낳았다. 잉태했다. 아기를 가졌다. 이것은 정말 인생에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불신자 입장에서나 이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말하는데 정원한 여인 마리아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것은 이미 너도 알고 있다시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무리 요셉이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도 우리가 딱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0절, 19절 앞에 보면 그 일을 듣고는 가만히 끌어내려고 했다. 자기 혼자 조용히 마리아를 떠나서 있으려고 했다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것이 드러나면 얼마나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기도 합니까?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으면 자기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보호를 받을 거니까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무지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이제 임마누엘에 관한 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천사의 지시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나 선지자, 때로는 천사가 이적이나 기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징조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임마누엘은 뭔가 좀 다른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임마누엘, 우리는 그 뜻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참된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 23절,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1차적으로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죠. 그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믿는 믿음 속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임마누엘의 한 징조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죠.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징조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자 합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남쪽 유다에 아하스라고 하는 임금이 다스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악하기로 소문난 유다 중에 정말 악한 왕 중에 몇째 번째 손가락 꼽을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쪽의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지금 우리를 치면 시리아입니다. 연합을 해서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겠다 하는 이 전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임금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의지하면 이 모든 위기가 다 끝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임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의지하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흥 강대국인 아시리아 제국이죠. 돈을 주고 아시리아 임금에게 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수르 임금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북쪽 에브라임,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수리아 군대를 완전히 섬멸하지요. 그리고는 얼마 안 있어서 이 유다도 곧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 아하스 임금이 믿지 못하겠거든. 네가 한 징조를 구해봐라. 하늘이나 땅에나 그 어떤 것이든지 징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그 징조대로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임금은 불신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불신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이 자기에게는 더 필요했던 거죠. 우상숭배이기도 하고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불신앙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인지, 네가 만약에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한 징조를 줄 것인데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징조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지요.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 하는 증거로 주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를 들면 아하스는 그렇게 악하고 불신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도 아니했고 유다와 계속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히스기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만약에 아하스 임금이 그때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는 과거의 그 불신앙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신앙의 인물이 되었을 것이고 남유다에 있어서 선한 왕으로 그의 이름은 알려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신앙은 더더욱 맥을 이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유다 가운데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이거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신앙입니다. 그런 불신앙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들을 돌아보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다 심판받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할 경우는 하나님을 너무 협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심판을 위한 하나님으로만 만들어버린 거죠. 안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나머지 마지막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남은 자만 건지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몇 사람이 구원을 얻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심은 심판하시기 위함이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을 이루는 약속이었지 심판을 이루는 약속은 아니라 하는 거죠. 비록 하나님이 그들이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특정 대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도무지 우리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믿어지십니까? 자녀가 아이 낳는 것도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날 도우실 것이 지금 믿어집니까?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처음 앉아 계신 분 모르시겠어요? 혹시 이해가 되실런지.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냐.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징조로 주신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수르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했던 대로 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다 망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씀하기를 이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젖을 떼기 전에 벌써 그 두 민족은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안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안 믿을 때만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지금 자기 정혼한 여인이, 사랑한 여인이 자기 몰래 딴 사람하고 이렇게 배가 불러졌는데 그거를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우리 한번 20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됐다. 요셉이 이 말을 듣기도 참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오순절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것도 이사야서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는 7가지의 성령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7영이 이새의 줄기 가운데 임하여서 그를 한 통치자로 세우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누가복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야 전해준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이 이사야에서 예언된 대로 7의 영이 너를 완전히 둘러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DNA죠. 인간의 재성을 가지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의 혈통이라고 됩니까? 하나님의 DNA.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되어지고 탄생되어질 분이 바로 너희의 마리아에게는 너희의 몸속이고 또 요셉에게는 너희의 정혼자의 몸에서 나오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있죠. 재성을 못 이깁니다. 믿고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는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죄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결코 우리와 같은 죄성을 타고난 부정모혈로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가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DNA로만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잉태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죠. 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되는 거죠. 이제 2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유대의 율법에 보면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상하게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법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재물을 잡아서 드리든지 아니면 보상을 하든지 그래야 그 죄가 용서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완전히 한 번에 그 죄를 속량하게 하시는 제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에 의하면 한 번 죄를 지을 때마다 한 번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 순간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관계를 파괴하고 죄가 불신앙을 야기시키고 죄가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죄가 이 모든 것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재물을 잡아서 이 짐승 한 마리 잡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잡고 각을 뜨고 피를 뽑아내고 내장을 다 쓸어내고 그리고 태워드리고 그렇게 해서 제물을 드리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의 제물이 되심으로 이 모든 죄를 단번에 한 번에 영원까지 깨끗하게 완전히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언총이죠.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합니까? 유대율법에 죄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성육신이고 성탄이죠.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 재성이 없는 참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면서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이 말씀의 성취 아닙니까? 요즘은 결혼 문화도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 무슨 노래인가 하고 축가를 한번 들어봤는데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거 축가가. 그래서 야, 참 축가도 저렇게도 부를 수 있나 하고 저는 그것이 좀 가사가 좀 이렇게 새겨져서 찾아봤습니다. 과연 이게 축복송인지 복음성가인지 무슨 노래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한번 봤는데 혹시 우리 젊은이들은 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노래더라고요.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었어. 이게 어디서 나오는 복음성가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참 좋겠다 싶을 만큼 가사가 딱 맞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고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를 아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졌어. 내용은 그렇습니다.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겨 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하루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생각해 보면서 가사를 좀 한번 바꿔봤으면 싶었습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마주보고 숨을 쉴 수 있어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서 은혜다. 예수님 아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졌어. 우리는 누구와 동행합니까? 누가 내 머릿결을 만져주고, 누가 나를 품에 안고 위로해주고, 누가 나를 감싸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친 비바람, 고된 하루살이에 누가 진정한 내 곁에 있어줘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가 이 요셉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음으로 행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 주는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임마누엘 탄생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받아들이기는 현실이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믿음은 때로는 이성을 초월했어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의 길 임마누엘, 나를 품에 안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와 동행하신 이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 지금 내 앞에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까? 믿을 만한 상황입니까? 믿을 만한 상황이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믿을 만한 상황도 아닐 뿐만 아니라 상식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면 공경에 빠집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믿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에 지금 이 난간을 헤쳐나가는 용기가 지금 있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후에 자기의 어떤 권리와 자기의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조용히 끊어서 내어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가 마땅히 취해야 될 이익과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나를 언제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나를 언제 부인할 수 있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 있는 자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임마누엘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믿음은 때로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이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탄생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결과에 의한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요셉이 화를 당하고 공경에 찰 것 같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라고 그러죠.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오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도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 불신 세상에 믿든지 안 믿든지 임마누엘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임마누엘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열매의 임마누엘을 거둘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불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선택은 누가 합니까? 믿음으로 임마누엘 선택하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지금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